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지도를 한 장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현재 출애굽기 14장에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를 우리가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12장 37절에 보면 여기 고센 땅 보이죠? 여기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을 해서 13장 20절에 보면 숫꽃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또 다시 여기를 통과해서 오늘 본문을 읽은 14장 2절에 보면 비하히롯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바알스본이 있고 비하히롯이 있는데 14장을 보면 여기는 이 홍해 바다, 홍해 바다에 물이 있는 바닷가라고 14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비하히롯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가면 이 광야, 시내산이 있는 이 광야 여정이 시작되는데 바로 그 직전이 오늘 본문을 읽은 14장의 위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 비하히롯 바닷가에서 행진을 잠시 멈추게 하시면서 그 이유를 오늘 읽은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왜 멈추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바로와 애굽을 손보시겠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데 며칠 전에 애굽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죠. 11장 6절에 보면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12장 30절에 보면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이, 마지막 심판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가 죽임을 당하는 심판이었죠. 그러면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죽음의 심판을 애굽에 내렸을 때 한 집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산하셔서 모든 애굽 사람 집에 장자나 짐승의 첫 새끼에게 죽음의 심판을 내리셨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한다면 성경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애굽 전국에서 전무후무한 통곡과 장례식이 있었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글자를 읽고 있지만 6절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6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30절 끝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이 6절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애굽 전국에서 통곡 소리가 들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시절에는, 이 시대는
한 집에 여러 세대가 함께 살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러면 집집마다 장자가 아무리 작아도 몇 명 있을까요? 짐작에 두세 명은 되겠죠. 아무리 작아도. 그러면 한 집에 장자가 아무리 작아도 한두 명은 있었다면, 두세 명은 있었다면, 여러분, 집집마다 다수의 장자가 갑자기 사망하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집집마다 통곡 소리가 울렸고, 이 통곡 소리가 전 동네, 전 도시, 애굽이라고 하는 전 국가에 울렸다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비통함을 넘어서서 공포스러운 분위기였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을 해보면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통곡 소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리는 날이 오고 있죠. 그게 언제일까요? 그때는 전 세계 시민 모두가 통곡하는 날입니다. 그 날이 언제입니까? 요한계시록 18장을 보면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고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 강림하실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재림 예수를 바라보고 통곡하고 땅을 치고 가슴을 치는 그날이 오고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오시는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분에게는 그날이 애통하는 날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8장 20절 말씀과 같은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신랑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내 인생 최고의 기쁜 날이 되고 내 인생 최고의 즐거운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장례식을 다 마쳤습니다. 전 국민 장례식을 다 마치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히브리 민족이 떠났는데 그 빈자리가 너무나 커요. 200만 명, 300만 명 노예가 떠났으니까 갑자기 이 이집트 안에 노동력을 상실한 거 아닙니까?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거기다가 그냥 곱게 떠난 게 아니고 어떻게 떠났습니까? 심판을 몇 번 받았죠, 바로가? 10번을 받았죠, 10번. 이 심판을 받고 이들이 떠나갔는데 이 바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분노와 복수심이 막 끌어오른단 말이에요. 그냥 보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가 히브리 민족이 이동한 길을 추적해 봤더니 바닷가에 장막을 치고 있어서 도간에 갇힌 꼴이 되었습니다. 뒤따라가서 복수하기에 딱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로가 복수하려는 마음을 갖게 된 이유, 그 배경이 오늘 본문에 어디에 있었다고요? 4절 말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적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 다음에 이제 15장에 넘어가면 이 히브리 민족들이 최초로 처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감격스러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이 여러분 신령한 의미로 무슨 뜻인지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 이게 무슨 뜻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면 따라서 합니다. 단체 세례. 단체 세례. 히브리 민족 수백만 명이 동시에 똑같은 장소에서 홍해를 건너면서 단체 세례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왕 바로와 마지막으로 이별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 출애굽기 14장 이후로 하나님의 역사에서 바로의 존재는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무대에서 이 바로의 존재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장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바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바로의 완악함, 바로의 완강함에 대해서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으로 은혜 받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 강론을 지금까지 들어오면서 혹시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완악함과 완강함에 대해서 몇 번 나오나 혹시 헤아려 보신 분 계십니까? 또 아니면 그 단어를 다 찾아서 성경에 표시해 두신 분 계시나요? 안 계십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완악, 완강 이렇게 두 단어를 이렇게 교차로 사용을 했는데 히브리 원문은 세 단어를 바꿔가면서 사용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자크, 카바드, 카샤. 완악, 완강의 원어가 세 개의 단어를 이렇게 교대로 사용했는데 히브리 원문의 뜻은 이렇습니다. 카샤는 완고하다, 마음을 단단히 하다 이런 뜻이고, 카바드는 말씀드렸죠. 무겁다, 영화롭다, 존귀하다 이런 뜻인데 구체적인 뜻은 우리 간의 무게를 이야기하는 거고, 추상적인 뜻은 무겁다이지만 이 카바드의 영적인 뜻은 영적 저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카바드는 무게를 달아보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제가 20강에서 22강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자크는 견고하다, 강화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뭔가를 단단히 붙들어매는 의미, 이게 하자크입니다. 예를 들어서 헐렁헐렁한 물건은 본드를 딱 붙여서 딱 붙어있게 한다든지, 또 아니면 못을 박아서 단단하게 고정을 시킨다든지, 바람이 불 때 날아가지 않도록 끈을 단단히 묶어놓는 이런 의미가 바로 하자크. 따라합니다. 하자크는 무슨 뜻이라고요? 단단히 묶어놓는, 매놓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자, 이 하자크가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이 개정개혁에는 빠졌는데 이전의 개혁판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따라서 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마음을 하자크하라.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마음을 하자크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마음을 하자크, 즉 단단히 묶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자기 마음을 어디에다 묶어야 하는 겁니까? 8절과 9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즉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내 약속을 주었으니, 내 약속의 말씀을 주었으니 이 말씀에 네 마음을 단단히 묶어라, 하자크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맴돌 때 40년 동안 모세 곁에서 지도력을 봐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과 행동을 봐왔습니다. 이제는 이 거대한 민족을 모세도 없고 스승도 없고 조력자도 없이 여호수아 홀로 이 민족을 이끌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막중한 사명이 주어졌단 말이죠. 지금까지는 동족들이
모세에게 어떻게 대해버렸습니까?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하고 이렇게 대해드는 이 민족들의 모습을 40년 동안 곁에서 지켜봐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력을 이어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백성들이, 동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가나안에 이미 살고 있는 7 족속들과 죽느냐 사느냐 긴 전쟁을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해야 될 대상은 한 나라가 아니고 7 족속, 7 국가가 버티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조직된 군대도 훈련된 전사도 없습니다. 성능 좋은 무기도 없고 전쟁 경험도 없습니다. 아니, 전쟁 자체를 모른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이런 여호수아가 이제 이 7 나라와 전쟁을 해야 되는데 마음속으로 얼마나 불안해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야, 내 약속에 네 마음을 하자크해라. 내 약속에 네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 매어라. 이렇게 당부하셨단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모세 곁에서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 돌 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믿음의 동지, 여호수아에게 믿음의 동지가 한 사람 있죠. 누굴까요? 예, 갈렙입니다. 이 믿음의 동지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지 않았습니까? 그 40일 동안 정탐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두 눈으로 목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이 더 커졌단 말입니다.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 놓는다면 흔들리지 않는 지도력을 발휘하고 이미 가지고 있는 이 100만 대의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립니까? 하나님께 영광, 무겁게 영광을 올려드려라. 이 뜻을 가진 가바도와 함께 출애굽기에 사용된 이 하자크, 따라서 합니다. 하자크는 자기 마음을 강하게 한다. 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단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기 마음을 어디에다 하자크했다고요? 어디에다 묶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자기 마음을 묶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하자크한다 그랬잖아요. 바로의 마음을. 그럼 바로의 마음은 어디에다 묶었을까요? 아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마음을 묶어서 단단히 했는데 바로는 어디에다 자기 마음을 묶어서 단단히 했을까요? 그걸 이제 우리가 알아보려는 겁니다. 4장에서부터 14장까지 하자크, 가바드, 카시아 이 세 단어를 섞어서 완악하다, 완강했다 이렇게 사용하다가 오늘 본문을 읽은 14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하자크라는 단어를 3번 사용합니다. 4절에도 완악하게 하자크, 8절에도 완악하게 하자크, 17절에도 완악하게 하자크. 이 세 단어 중에 가바드, 하자크 세 단어 중에 카시아 세 단어 중에 이 하자크라는 단어가 12번 쓰입니다. 12번 쓰이는데 4장부터 14장까지 바로의 마음 상태, 바로의 심리 상태를 가장 잘 묘사하는 단어가 하자크입니다. 10번의 재앙, 10번의 심판으로 고통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10번이나 받으면서도 바로의 마음은 어떻게 됐더라?
그랬습니다. 완하겠더라. 하자크했다. 10번의 심판을 받으면서도 마음이 더욱 어떻게 했다? 완강했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몽둥이를 맞으면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부드러워져야죠. 그죠? 낮아져야 되지요. 순한 양처럼 변화가 되어야 하는데 바로는 반대로 마음이 어떻게 됐더라? 더 완강했더라. 더 하나님을 대적했더라. 심판을 받을수록 하나님께 더 강력한 대적을 했더라. 바로 이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에게는 하자크라는 겁니다. 아까 하나님의 사람 요수아는 하자크 해라 이 명령을 듣고 요수아는 자신의 자아를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어 냈지만 바로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심판의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자기 자아를 더욱더 하자크했다는 거예요. 고집불통에 교만함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강팍함에 자기 자아를 더 단단하게 붙들어 메었다는 뜻이에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섭을 지고 불 속에 뛰어 들어간다. 이 마음이 완강해진 이 바로가 600병거를 이끌고 수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어디로 따라 들어갑니까? 끝도 없이. 그렇죠. 홍해. 끝도 없이 홍해로 따라 들어가잖아요. 이게 우리말 섭을 지고 불 속에 들어가는 딱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하자크했기 때문에. 완강했기 때문에. 자신의 자아를 더 강력하게 묶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바로와 애굽에 내리는 마지막 심판이 오늘 본문 14장의 바로의 마음을 하자크했다.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과 바로에게 마지막으로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강한 뜻이 보입니다. 지금까지도 10번의 심판을 내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재앙에서는 장자만 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14장과 15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내리는 마지막 심판은 마지막 애굽에 내리는 심판은 바로의 권력과 바로가 의지하는 힘과 바로가 이 세상에 내오는 인간의 자존심을 완전히 꺾어서 다시는 힘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14장을 끝에 가보면 바로 친위대 병거 600대, 애굽의 모든 병거, 전군 지휘관, 마병들, 군대들, 칼, 창, 활, 각종 무기들이 홍해에서 심판을 받는데 그 장면을 28절에서 보게 됩니다. 28절에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서 아주 의미 있는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말 이제 이 위에는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이고요. 히브리 원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히브리 원문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다고 했죠. 첫 단어가 슈브라고 하는 다시 흘러 물이 덮되 덮고 병거들과 이렇게 기록을 해 갑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를 보십시오. 슈브라는 단어와 카사라는 단어를 보면 제가 이 빨간색 네모 표시를 해뒀죠. 단어 처음과 끝에 요 갈고리 모양을 가진 바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슈브 앞과 끝, 카사 앞과 끝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바브 연속법이라고, 바브 연속법. 한 단어가 끝을 양쪽 끝에서 감싸고 있는 것을 바브 연속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슈브는 무슨 뜻이냐? 물이 흘렀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속법이기 때문에 물이 흐르고
또 흐르고 계속 흘렀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덮었다. 우리말은 덮었다 그랬잖아요. 덮되, 덮으니, 덮었다. 이것도 바보 연속법을 썼기 때문에 덮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덮고 또 덮고 계속 덮었다. 시간의 연장을 이야기하는 것. 일회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속성으로 연속적인 시간이 계속되는 흐르고 흘렀다 덮고 덮었다 이런 모양을 가진 갈고리가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홍해에 따라 들어온 바로의 군대를 심판하실 때 멈춰 섰던 물이 흐르고 덮어서 그들을 다 심판하는데 아까 28절 끝에 보니까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도 남지 아니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흐르는 물과 덮치는 물은 사실이에요. 사실. 그죠? 사건. 물은 사실인데 이 흐르고 덮는 물의 미닝, 즉 의미, 신령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이죠. 물이 덮었다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물이 덮었다는 그 신령한 의미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앞에 페이지에 이걸 또 대답하시는 분은 제가 또 커피를 한 잔 쏘겠습니다. 슈버가 무슨 뜻입니까? 제가 가끔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슈버가 무슨 뜻일까요? 커피 한 잔 벌었습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구약 성경의 회개를 슈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물이 다시 흘렀다라는 단어에 똑같은 슈버가 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슈버에는 갈고리 모양 바보가 앞뒤를 감싸고 있어서 바보 연속법에 의하여 물이 흐르고 또 흐르고 계속 흘렀다. 그러면 바로에게는 이 슈버가 다시 흐르고 흘렀다는 것이 바로에게는 무슨 의미냐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까 슈버는 또 다른 뜻 뭐라고요? 회개. 바로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잘 안 들립니다. 심판. 방금 누가 회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누가? 예. 어떻게?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언제? 물이 흘렀을 때. 이때 회개했다면 또 흐르고는 없었겠죠. 멈춰섰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갔지 않습니까? 그때 물이 서 있었던 것처럼. 물이 흘렀을 때 바로가 슈버 회개했다면 또 흐르고 흘렀더라는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쓴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는 하자크했다. 마음을 단단하게 자아를 단단하게 완강함에 강팍함에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묶어버렸기 때문에 회개할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흐르고 또 흐르고 또 흘러서 덮고 덮었다. 남은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는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이 홍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단체 세례를 받고 정결케 되는 물이었지만 바로와 애굽에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의 물이 되었습니다. 15장에 넘어가서 4절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노래 속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4절 5절에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깔아앉았도다. 자, 이때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바닷물이 멈춰서 있다가 갑자기 흘렀습니다.
그러면 그 멈춰서 있던 물이 순식간에 흘렀을 때 그 물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그런데 4절과 5절을 보면 그 물의 위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리는 심판의 위력, 심판의 엄숙함, 그 심판의 두려움, 그 심판의 힘은 어떤 생명도 하나님께서 덮치는 물 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는 어떤 생명도 어떤 존재도 살아남을 수 없다. 이 의미가 따라서입니다. 슈버, 카사, 이 두 단어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당대 세계 최강의 권력을 가졌던 바로와 최고 국력을 가졌던 애굽이 이렇게 비참하게 종말을 맞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의 하자크, 완악함 때문이었습니다. 영광, 또 완강, 완악의 뜻을 가진 가바드와 하자크는 구약 성도들 사고에 우리 간의 중요함과 간의 무거움처럼 영적 무게를 달아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무거운 분으로 보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무거울까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무게로 표현한다면 몇 건이나 나가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건수를 숫자로 표현할 수 없죠. 그래서 성경은 최고의 단어인, 최고로 무거운, 뭐라고요? 따라서 합니다. 카바드, 영광.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써서 하나님은 이렇게 무거운 분이다, 카바드한 분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무거운 하나님으로 그 무게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무게를 달아보시고 내 존재를 달아보시고 내 믿음의 무게를 달아보신다면 나는 몇 건이나 나갈까요? 여러분 영혼의 무게가 몇 건쯤 되겠습니까? 믿음의 무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 존재의 무게는 하나님 앞에서 몇 건이나 될까요? 자, 다시 하나님의 영적 무게는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영적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답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면서 바로는 하나님 앞에 참 가벼운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심판이 반복되는데도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카바드, 그 영광을 주인이신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를 못하고 자기 마음을 하자크 묶어버렸다. 영광의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자기 마음을 스스로 완강하게 묶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에 자아를 묶어버렸다는 것. 그만큼 바로는 하나님께 가벼운 존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얼굴로 바라보면서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마땅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서 있는 자세이고 위치이고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세상을 향해서 등져야 돼요.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파님,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바라보고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는 등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요셉의 삶의 모습이고 요수아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등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등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10번의 심판으로 경고를 받으면서도 그 마음은 더욱더 완강해졌고 그의 자아를 하자크 완악함에 단단히 붙들어 매고 하나님을 계속 대적하다가 홍해에서 권력과 국력이 최후를 맞습니다. 여러분, 지난 이집트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때 지금부터 3000년 전입니다. 3000년 전 이때 하나님께 두들겨 맞은 애굽은 지난 3000년 동안 일어서지 못하고 세계 무대에서 별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세계 무대에서 이집트의 존재감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오히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집트보다 존재감이 더 높죠. 그런데 이집트에도 그 모래 땅에 묻혀있는 석유 지하 자원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도 이집트의 존재감은 국제 무대에서 없습니다. 역사를 훑어보면 요셉이 국무총리였을 때 중동과 아시아를 점령하는 대제국이 되었으나 이 14장에서 홍해에서 수장되고 난 이후로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서 이집트는 약화되어 버렸습니다. 이때 한 번 하나님께 대들었다가 얼마 동안? 지금까지 얼마 동안? 3000년 동안. 하나님께 대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강하고 완악하면 안 된다는 것. 하나님에게 대들었던 한 지도자, 한 국가의 결과를 보여주는 말씀이 영광과 강팍이 함께 들어있는 카바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타님,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존귀하고 위대하신 그분께 가장 무거운 단어, 가장 최고의 단어,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저울에 달았을 때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지 바벨론 벨사살 왕처럼 하나님의 저울에 미달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내 자아를 붙들어 매야지 욕망에 내 자아가 붙들려 있으면 그 인생은 이 바로처럼 끝장나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과 삶이 붙들려 고정되어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풍조와 시대 정신과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방법에 붙들려 있으면 항상 흔들거리고 위태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귀에 듣지 않습니다. 경청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귀에 들어가지 않는 것도 큰 불행이죠. 아무리 말씀으로 건면해도 듣지 않습니다. 왜? 바로처럼 자아가 완악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우리 하나님을 무거운 분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무게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내 인생에,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면 합당한 영광을 올린다는 증거이고 내 삶의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노? 안 보이시는데? 내게는 한 번도 역사하신 적이 없는데? 이러고 있으면 내 자아가 엉뚱한 것에 하자크 묶여있다는 증거입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면서도 요셉은 하나님 앞에 살면서 영광을 그분께 돌린 것처럼 성도 여러분, 카바드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완악한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등 돌리지 말고 세상을 향하여 등지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항상
코람데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